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6절하고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아시아 사람들에게 매우 서운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인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유럽 선교로 트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나 아시아보다 유럽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은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본문은 안 읽고 이 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걸쳐서 있는데 약 2년에 걸친 여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지가 다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2년 동안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왜 시작되었느냐? 15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36절.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해서 그 선교의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거든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큰 걸림돌이 제거된 뒤에 36절 며칠 후에 이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우고 다녔던 그 교회들,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1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아시아의 각 교회들을 다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가다가 선교팀을 이탈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갈라져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아시아에 자기가 세웠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굳게 합니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여기 아시아 여러 교회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시아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정말 수가 더해지고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들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유럽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좀 덜 서운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시고 그럼 아시아 교회들은 이제 뭐 신경 안 쓰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하여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못 가게 하셨던 지역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였거든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나왔죠.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려다가 가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유럽 쪽으로 보내시고 대신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위에서 보시고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주의 종들을 재배치하신 것뿐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수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서 원래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나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갔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는 인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버마로 보내셨어요.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선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도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주의 종들을 재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 계획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 은혜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한번 내 뜻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막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길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더 좋은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도의 반대말은 인도 안 하심이 아니고요. 인도의 반대말은 조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인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개입하는 조종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또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막으실 때도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스르면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푸른 풀맛 실반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마음껏 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다가 양이 먹으면 안 되는 독초, 겉으로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독초를 먹으려고 하면 그때서야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개입하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근데 그때도 양이 그거를 안 듣고 먹으려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너는 꼭 이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대랑 결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실 제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모의 입을 통하여,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거스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막으시는데 그거를 거스르려면 여러분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꼭 자기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왜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했냐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해놓고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냐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막으셔요. 근데 그게 뭐 길에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내적인 음성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막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일로 가면 더 좋을 때 그 길을 막으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제가 가려고 했던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세상에 성공을 하고 싶어서 외교관이 되려고 외무고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우리 베델교회가 오늘날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제가 잘하면 외교관이었죠. 못했으면 지금까지 신림동 고시촌에 지금까지 추리닝 입고 있습니다. 이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 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이 1300 스퀘어핏, 굉장히 조그만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부흥해서 많아지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우리 새성전 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로 활동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건물이 나와서 가면 지난주에 다른 교회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면 교회로는 렌트를 안 준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면 이미 다른 데가 했다는 거예요. 한 5-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때 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다 막아주셔서 이 교회를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 예배당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로 가보시죠.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에 가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의 병사를 다 모았더니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나오죠. 그래서 5절 끝에 30만 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약 3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는 에돔하고 싸우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혈족인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고 용병을 고용합니다.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유다 30만과 북이스라엘의 용사, 큰 용사 10만 명, 40명을 이끌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이나 되는 용병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개입하시기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 아마시아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8절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냐?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니까 북이스라엘 10만 명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아마시아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토로합니다. 9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투자했다 이거예요.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모습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자기가 아시아를 계속 다녀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좀 둔하고 여자는 좀 예민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요, 누가 A라 그러면 그냥 그걸 A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저게 A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A 다시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순진해서 보통 A라 그러면 그냥 A라고 다 믿는데, 저도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 아이고 나보고 너무 순진하대. 그게 A가 아니래. A 다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조금 민감하고 좀 눈치가 있고 없고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게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그렇게 눈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그렇게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둔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좀 민감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 때로 우리 속에 작은 속삭임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민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달 전쯤에 제가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려는데 우리 아내가 제 한 2년 전쯤 설교를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들으니까 저도 한 2년 전 설교를 어떻게 했나 들었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가 동시에 뭘 느꼈냐면 불과 2년 전인데 되게 어리다. 참 표현도 정제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참 어리구나. 연소하구나라는 게 저하고 우리 아내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또 확인하시려고 2년 전 설교 찾아보지 마세요. 그래서 둘이 동시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지우자. 유튜브 과거 설교 다 지워버리자. 우리 누가복음하고 선지자 열전만 남기고 싹 다 지워버리자. 성숙한 모습 보여주자. 그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장순이 형제한테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옛날 설교가 너무 미숙하더라. 싹 다 지워버리자. 그리고 가서 여기 앉았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희한하게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마음속에 파도가 치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못 부르게 너무 속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지우지 말자. 진짜로 거짓말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0명이 넘는 사람들 이불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과거에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하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2년 전에 사무엘상 설교했는데 그 말씀, 회복의 말씀 듣고 내가 회복됐어요. 과거에 야베스의 기도 그 설교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미숙하다고 생각해서 지우고 싶었던 과거 설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로를 삼아 수레를 삼아 일하려고 하셨던 건데 내가 거기에 무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귀하지만 알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가려는 계획이 아니라 여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민감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갔던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힘써 행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면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지키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마시고 힘써서 기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힘써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입니까? 나는 요나입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면 요나입니다. 바울처럼 힘써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뜻하지 않은 곳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준비된 영혼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부터 볼까요? 밤에 환상이, 줄치세요,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분명히 이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습니다. 10절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비전과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뜻과 비전을 공동체 전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주십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비전을 60만 명에게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아론도 아닙니다. 미리암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에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바울이 이끌고 있는 선교팀에 아마 신라가 같이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몇 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이 신라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인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리더에게 주신 비전을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정하고 그 비전을 쫓아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왜 그게 꼭 바울이 본 거야?
왜 바울이 봐야 돼? 우리는 안 돼? 이러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비방을 받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비방하는 것을 빌미로 삼아 모세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모세와만 얘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고라다단 아비람 무리가 여호와의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왜, 모세 너네만 왜 하려고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보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이 비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한 여인이 있어서 7 형제와 결혼해서 죽으면 부활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제가 그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오해하였도다가 You are in error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하,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되는구나.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 비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가지는 찢어서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이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십니다. 목회자에게 먼저 주신 이 비전을 우리 공동체에, 이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신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분이 내가 등록해보니까 이 교회의 비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좋겠다, 구역 모임 때 백날 논의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가기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래.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해봐요.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는 중구난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분이 좋습니다. 직접 건너오라. 여러분, 간접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지 사람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분명히 돕는 것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직접 가서 돕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를 해왔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직접 가서 보니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도울 일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직접 가서 돕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갔다 왔으니 우리가 좀 사진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누구는 말하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게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우시거든 은밀하게 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누구를 어려운 사람 혹은 이제 교역자분들 도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밀로 하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상급을 위하여 비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교 보고는 잘합니다. 성경적으로 선교를 다녀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1차 선교여행 끝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사도행전 14장 27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죠.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스페니시 처치, 여기서 말하는 스페니시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62년 전에 건축된 교회가 있는데요, 62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다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남아있어요. 62년 된 카페트는 여러분 어떠겠어요? 카페트가 이게 지금 이 글루가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걷어내고 예배당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작 전에 교회 모습이 이랬어요. 이걸 우리가 다 걷어내고 이 바닥을 이렇게 먼지가 정말 많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나씩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본인들이 페인트 색깔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고요.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카펫을 새로 저희가 깔았고요. 6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옆에 전기 아울렛이 없어서 전기 아울렛을 저희가 또 새로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페인트가 저렇게 다 벗겨져서 바깥 계단 페인트, 또 계단도 거의 쓰러질 것 같아서 저희가 보수 공사도 해드리고, 그래서 잔디도 깎아드리고, 십자가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드리고, 완성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62년 만에 교회가 새로 탄생한 거죠. 예,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의자 들어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기들의 평생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유스 아이들이 이렇게 가가호 다니면서 방문하고 전도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교사님 머무시는 장소인데 난방이 안 돼서 난방 공사 또 해드리고, 또 미용 공사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벽이 밋밋해서 이렇게 칠판도 만들어드리고 벽화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다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네, 너무 수고하신 분들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그 현지에서 그 필요를 보고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많은 분들이 직접 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은혜가 머물면 안 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끼리 맨날 쌓아놓으니까 뭐 교회가 타락하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에너지를 바깥으로 우리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돕기를 원합니다. 와서 도우라. 직접 가서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직접 가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멈추는, 포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막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리더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너가서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